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 첫 주일이어서 오늘은 교회 표어인 성령으로 교통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올해 구주대망 2024년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어서 표어를 이렇게 성령으로 교통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에 빠질 수 없는 것, 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거든요. 그죠? 성도의 교제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빠질 수 없는 것이 성령의 교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어를 성령으로 교통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 교통이나 교제로 번역되어있는 헬라어 원문, 성경의 원문에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 들어봐서 알 겁니다. 코이노니아. 이걸 어떤 성경에서는 교통이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곳에는 교제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곳에는 사귐이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곳에는 나눔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있는 이 교통이라는 단어를 써서 성령으로 교통하는 교회라고, 성령으로 교제하는 교회, 성령으로 사귀는 교회 이래도 될 텐데 성령으로 교통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은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이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사도의 축복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손을 들고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거 매주마다 사도의 축복문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가 항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의미할 때도 많은데 성령이 주어가 되어서,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표현하는 유일한 구절이 저렇게 성령의 교통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표어를 성령으로 교통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아무튼 이 성령이 교통하는 이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 교제, 코이노니아 정말 대단하고 특별했습니다.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도 그 시대의 교제, 코이노니아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코이노니아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코이노니아하고 완전히 격이 달랐어요. 그 다름에, 그 독특함의 가장 첫 번째 독특함은, 놀라운 것은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교제 코이노니아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식탁에 밥도 안 먹고 그 집에 놀러도 안 갔거든요. 손도 한번 같이 안 잡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앉아서 식탁의 교제도 하고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또 그 시절에 상전과 종이 함께 교제를 한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 쌍놈 있을 때 5대 양반하고 쌍놈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교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디 감히 우리 집에 부리는 종이 주인의 상에, 양반 상에 올라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동네에서 종과 이 상전이 함께 교제하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고, 세상에 딴 데서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즉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의 코이노니아를 보니까 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저건 도대체 뭐지? 아니 어떻게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딴 데서는 철천지 원수로 사는데 저 교회만 들어가면 유대인하고 이방인들도 형제라고 하고, 난 세상에 살다 그 집에 상전하고 종하고 서로 형제라 해서 하면서
아니 무슨 뭐 저런 노예들도 끌고 와가지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했었고 축복합니다 하고 저런 동네가 어디 있냐고. 남자와 여자도. 근데 교회에서 교제를 하는데 그리 하고 있더라. 교회에서 코이노니라 하는데 교제하는데 또 하나 놀라운 건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할 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물질을, 재물을 다 내어놓고 서로 나누어 주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 살다 딴 데서 뭐 돈 좀 있는 사람이 그 어디 뭐 기부를 좀 하거나 자선을 좀 하는 거는 봤어도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자기 거 내가 이거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다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하고 막 전부 다 하나둘씩 막 다 내놓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이때까지 역사 속에 교제 이런 게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어디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서로 막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교회 사는 코이노니아는 저 제정신이 아니든지 아니면 저거는 진짜 천국이다, 천국. 그래가 사람들이 나도 뭐 예수는 뭔지 몰라도 하나님 뭔지는 몰라도 나도 저기 가서 저렇게 사람 구실, 사람 대접받고 저렇게 사랑받고 특히 가난한 사람 종들 입장에서 볼 때 딴 데 가면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교회 가면 똑같이 형제로 자매로 불러주고 같이 식사하고 심지어는 물질도 서로 나눠주고 저희가 천국이죠. 어디가 천국에 있나 싶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불문하고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교제, 코이노냐의 모습이었던 거죠.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성령으로 교통하는 교회로 정하면서 그런 천국의 교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정말 성령으로 교통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될 때 그런 천국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정했습니다. 그냥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그냥 좀 저것끼리 재밌고 노는 그런 교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천국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그래서 저 표를 떠올릴 때마다 그 천국의 교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을 통한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이 사도적 축복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삼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뭐 예배 시작도 하는데 벌써 축도를 하시네. 그래 오늘은 일찍 마치란가? 그건 엄청난 착각이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고, 제가 오늘 이 축도할 때 늘 하는 이 축복문을 오늘 본문으로 제가 목사가 매주마다 손을 들고 이 축도를 하는데 도대체 목사님이 매주 하는 저 축도가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뭘 축도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을 사도적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처음 다 예배 마칠 때 마지막 목사가 축도를 하는데 거의 모든 세계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 축복문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고린도서 13장 13절 말고도 다른 축복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축복문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해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구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간혹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축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가장 많은 교회에서 가장 많은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축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3장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사도적 축복을 제일 많이 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도에서, 이 축복문에서 삼위 하나님이 축복이니까 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보통은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순서로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안 나오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왔는가 하면 그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3장 말고도 다른 모든 신약 성경에서 신서되는 맨 마지막에는 항상 이 축복문이 모든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성경들마다 공이 축복이 뭐냐면 제일 많은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복문이 제일 많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맨 마지막 끝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게 고린도서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맨 마지막 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 끝납니다. 고린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다 뒤로 넘어가도 전부 다 한결같이 마지막 축복에는 언제나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간혹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도 간간히 있는데 모든 축복문에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축복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더하여져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의 어느 축복문에도 성령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든 성경은 예수의 은혜가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고 그런데 성령님의 축복문은 다른 곳에는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고린도서 13장에서만 성령의 축복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선포되는 게 고린도서 13장 말씀이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예배 시간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축복문이 다른 축복문이 아니라 바로 이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을 사용해서 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성령의 축복을 해 주시는데 하필이면 성령의 교통하심. 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축복해 주실 때 은혜가 제일 좋겠죠.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 사랑이죠. 이건 뭐 어디에도 그렇게 쓰니까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축복을 왜 하필이면 교통하심이라고 할까? 사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복이, 좋은 복이, 축복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뭘 받고 싶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령의 축복은 성령의 능력일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주심이라든지, 성령의 지혜 주심이라든지, 성령의 치유하심이라든지, 이런 축복에 좀 받는 성도들이 아멘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사실은 처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까지는 정말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싶은데 갑자기 마지막에 목사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라니까 뭔 말이지? 아니 무슨 성령님이 자동차가 교통하게 그죠?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아니 그게 복인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인가 싶은데 오늘 이 사도의 축복문에 성령의 복 중에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딱 강조하는 게 성령의 교통하심. 그건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좋은 복이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축복으로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성령의 교통하심,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매주일마다 반복해서 하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도, 이거 매주 반복되거든요.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대표 기도는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고요, 설교도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똑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 신앙 고백, 사도신경,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 이 축도거든요. 모든 예배마다 똑같이 하고요. 자,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 고백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고 나오는데, 이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의 두 번째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가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조금 전에 방송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뭐 하는 걸 믿느냐? 첫 번째,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어떤 성령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닌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안 간다. 그건 거짓말이 모순. 신앙 고백이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교회를 안 간다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성령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옛날 사도신경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매주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또 이건 우리가 붙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저 성령의 교통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흐르고 교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흐르고 교통하도록 돼요. 물도 어떻습니까? 흐르고 교통하도록. 안 흐르면 썩어요. 물답지 못해요. 물이 썩어버리면, 물은 물인데 물답지 못한 썩으면. 피도 어떻습니까? 흐르고 교통합니다. 피 안 흐르면 죽습니다. 썩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무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에서 물도 뿌리를 통해서 다 계속 끊임없이 흐르고 교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다 그렇게 흐르고 교통하도록. 그러면 사람도 하나님께서 흐르고 교통하도록 창조하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누구처럼 만들자? 우리처럼, 우리 형상대로, 우리처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독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는 함께 교통을 하는데 사람은 저렇게 혼자 내버려 둬서 안 된다. 배우자를 만들어서 함께하고 교통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교통해야 됩니다. 사람들끼리. 차가 교통하는 것처럼 사람도 서로 교통할 때 사람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연이다. 그건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람들과의 교통을 단절시키고 고립되고 나 혼자만 살겠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흐르고 교통할 때 가장 아름다운데요. 이 세상 교통 중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교통,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한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교통.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교통입니다. 사람들끼리만 교통하며 좋을 때는 좋은데 자칫하면 조금만 안 좋으면 언제든지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차들 쌩쌩 달릴 때는 좋은데 아차하는 순간 꽝 하고 사고 나버리며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가 일어나듯이 사람들끼리 성령 없이 사람들끼리만 교통하며 좋을 때는 억수로 좋을 것 같은데 아차하는 순간 한순간 꽝 하고 사고 나며 다시는 서로 못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죄인이거든요. 죄인들이 서로 모여 놓으며 죄인들이 서로 교통하다 보며 그죠? 교통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착하고 선하고 준법적인 사람 같으면 교통사고 안 일어나죠. 근데 운전하는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어디선간 사고가 터지게 돼요. 사람들의 교통도 마찬가지. 하지만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통, 성령님이 주관하는 교통이 되면 그 교통은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토부를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축복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으로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통한 교통해야 되는데 이제 누구와 어떻게 교통할 것인가? 자, 성령님은 교통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를 사람을 교통하게 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맨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코이노니아 영이거든요. 근데 그 코이노니아 영이 우리를 하여금 제일 먼저 원이라 너 하나님과 먼저 교통해야 된다. 이 땅에 수많은 교통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과 다른 교통을 해야 된다.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교통 없이 다른 데 먼저 교통하며 그건 틀림없이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사람들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욕심이 죄가 난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통한 교통 1번은 뭐다? 하나님과의 교통. 요한 1서에 성도의 이 교제를 제일 많이 사귐을 강조하는데 요한 1서에서의 그 강조 중에 정말 중요한 성도의 교제, 사귐,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여야 된다. 이게 요한 1서에서 제일 많이 외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해 보내는 이유가 성경을 쓰는 이유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사귐의 가장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끼리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귑이라. 이게 성도의 교제 사귑이어야 하는. 요한 1서에서는 이 코이노니아를 전부 다 사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끼리 사귑이 너무 중요한데 이 사귑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귑이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요한 1서에서 성도의 사귑의 아주 중요한 특징,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것이야. 둘째, 빛 가운데 사귑이어야 된다. 예수님 빠져버리면 우리끼리 있으면 어둠 속에서의 사귑,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이트클럽에서 사귀는 거예요. 그죠? 어둠 속에서의 사귑. 나이트에서 사람 사귀어가지고 좋은 꼴 봤습니까? 어디 시커먼 술집에 가서 룸사롱이나 그런 데 가서 사람 사귄다. 예, 무조건 사고 나죠, 그거 나중에. 성도의 사귑은 어둠 속에서의 사귑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의 사귑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먼저 진정한 사귑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먼저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통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전달하는 걸 상달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전달되어지도록.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 교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교통을 가장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성령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아야 되고 선명하게 깨달아져야 되고 순종하게 되고 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있죠, 안 들려요. 뭐 목사님 또 저런 소리를 하나 싶고 잠만 오고 집에서 또 밖에 할 일만 지금 앉아서 뭐 할 건데 이 생각하고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 공이 인정하다시피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설교를 해도 비웃는 사람은 몸에 안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설교를 해도 안 들려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정말 그 삶이 나의 중심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도록 해주시는, 그게 성령님 역사하시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잘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많이 하면 하나님께 상달됩니까? 뜨겁게 하면 하나님께 상달됩니까? 진하게 하면, 세게 하면, 큰 소리로 하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기도가 진짜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교통.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 말씀으로, 기도로. 근데 그 교통을 가장 잘 이루어지게 하는 거 성령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정말로 그 말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항상 순서가 말씀 먼저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말씀 없이 내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말 좀 하자 이놈아. 니는 맨날 오면 니 말만 하고 집에 가나.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말씀은 잘 듣는데 기도 안 하면 니는 뭐 할 말 없나? 니는 말이 없노 어찌? 니는 뭐 필요한 거 없나? 니는 뭐 할 말 없나? 그죠?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고 나면
화답해서 니도 뭘 말을 해야 될까, 이거. 그게 교통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 한 해 2024년 우리가 먼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교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 교통 다음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람들과 교통하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과 교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통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통하기 위해서 첫째는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안 모이고 참된 교제,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안 돼요. 코로나 시절에 못 모이라니까 이게 제일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는 게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그죠? 그래서 정말 참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하나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교제가 됩니다. 마귀는요, 별의별 방법, 수백 가지 방법과 이유를 들이대서 못 모이게 합니다. 안 모이게 합니다. 바빠서 못 가고, 힘들어서 못 가고, 피곤해서 못 가고, 딴 약속이 많아서 못 가고, 별의별 이유와 방법을 대해서 결론은 못 가겠다 합니다. 그 모임에, 그 성도의 모임에. 하지만 성령님은 그 어려운 중에 또 모이게 하는 영이십니다. 성도,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모여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마귀의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를 만듭니다. 이기주의 문화를 만듭니다. 혼밥 문화를 만듭니다. 마귀는 사실은 자연인이 다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일이 힘들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이런 자연인 가면 더 일 많아요, 사실은. 일이 힘들어 도망간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다. 사람과 교통하다가 사고 나가 부딪혀가지고 이제 아마 더 이상 사람들 쳐다볼 정념이가 없다. 도망가 놓고 포장하는 거죠, 예쁘게. 이게 훨씬 아름답다. 그게 마귀 문화입니다. 혼밥 문화를 만들어서 포장을 시키는 거죠. 이것도 괜찮다고, 아름답고, 그래서 결혼 안 해도 된다고. 굳이 사람 안 사귀도 된다고. 니 혼자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수백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모여도 되고, 니 혼자도 충분하다고,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고 그렇게 하지만 성령은 계속 모이게 합니다. 함께 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영에 순종하지 마시고 이 안에 성령께서 모이게 하시는 그 영에 순종하여서 먼저는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역 모임에 소그룹 교제를 하기에,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대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는 되는데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는 성도들과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구역 모임에 그리고 기간 모임에 꼭 같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백 가지 이유를 만들 텐데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이 소그룹에 참여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은 시간 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성도라면 반드시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의 교통하심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적으로 하는 건데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려도 되고 만들어도 되지 매주 그걸 꼭 드려야 되나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성도의 교제도 그걸 꼭 해야 되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의 교통하심 2024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역 모임이든 기간 모임이든 꼭 가서 성도의 교제를 꼭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모여서 성령님은 어떤 교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과 용서에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여서 돈놀이 하는 것 아니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묻고 히히낙낙거리는 것 아니고요. 성도들 모여서 게임하고 고스톱 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 자체가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도의 모임에서 교제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 사랑과 용서의 교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이 구역 모임 왜 가는데? 사랑하려고 간다고. 성도 사랑하러 간다고. 왜 가는데? 그죠? 무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성령님 우리 구역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성도를 사랑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사람들 간에 교통할 때 그 사랑으로 교통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역 모임, 기관 모임 왜 가는데 물어보면 사랑하러 가야죠. 사랑하러. 그리고 사랑받으러.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이 땅에 수많은 교통이 있을 겁니다. 차량의 교통도 있고요. 증권거래소 같은 곳에서 은행에서 돈의 교통도 있고요. 돈도 얼마나 진짜 하늘에서 보면 막 차보다 더 정신없이 오가는 게 돈 아닙니까? 돈도 교통하고 물건도 택배도 온 동네 막 물건도 교통을 하고 정말 이 땅에 어지럽게 교통하는 많은 교통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교통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통은 사랑의 교통일 줄 믿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묵고 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교통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래서 시편 10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게 내가 바라는 저 모습이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런 사랑의 교통에 정말 성령 안에서의 그 사랑의 절정이 용서죠. 진짜 사랑한다면 용서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 없는 것, 성령이 없어도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건 용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교통은 자꾸만 나는 성령의 교통으로 사랑을 할 때 손수건 하나 주는 정도로 사랑을 끝내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거기서 멈추라 하지 않고 용서하는 데까지 가라고 계속 나를 떠밀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십니다. 정말 저는 진짜 천국은 용서가 나타나는 곳이 진정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정말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 기억 속에 그 상처받은 그 잔인한 기억이 정말 그 잔인한 상처들이 너무 선명하게 오랫동안 남거든요, 이게. 그때 그 말, 성경 구절은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데 그 사람이 했던 그 잔인한 말, 그 잔인한 상처들은 정말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아려오는 상처들이 우리 안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인간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 먹는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 그분은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용기를 다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는 올해 2024년에 이 성령이 교통하는 교회 표를 정하면서 정말 실전상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의 교통이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기도하는 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 우리 교회 올해 이 용서의 은혜가 성도들 간에 서로 어떻게 용서했니라고 물을 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그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성령의 용서의 큰 특징은 서로 용서하게 하십니다. 혼자만 용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용서는 내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할게라고 할 때 저쪽도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라고 성령이 하시는 용서는 서로 용서하게 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고요.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도 서로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용서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올해 이 용서를 꼭 보고 싶습니다. 이 소식을, 이 간증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천국 되게 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우리 성도들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신방 가보면, 얘기 들어보면 10년 전에 당한 일, 20년 전에 당한 일, 그래서 내 그 인간 쳐다도 안 본다면서. 그런 인간이 교인들마다 많아요. 목사가 들어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보시기에 들으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우리가 천국의 공동체, 교제가 되려면 성령을 통한 용서 꼴에 꼭 피차간에 서로 간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교제의 교통에 나눔과 규제를 통한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만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 같이 돈을 공평하게 부유하게 나눠주지, 왜 어떤 성도는 부유하게 만들고 어떤 성도는 가난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더 있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더 부족하게 만듭니까? 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지혜롭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그건 나눔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질의 나눔, 지혜의 나눔할 수 있도록. 다 공평하게 다 많이 가지면 나눌 필요가 없거든요. 구제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제와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사랑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말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옆에 앉은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년 100번 하는 것보다 있죠. 한번 밥 한 번 사주면 훨씬 더 사랑을 풍성하게 느낍니다. 인정하십니까? 그죠? 누가 내한테 밥 한 번 사준다. 그럼 그 사람 내 사랑하는 거지 뭐. 그죠? 물질이 나누어지며 말로 우리가 사랑을 수천 번 한다는 것보다 있지요. 아, 저 사람 내 진짜 좋아하는가 보다 싶은 거죠. 구제는 더 그래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게 구제하며 나누어준다. 그게 사랑이에요.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주 안에서 같은 교인들끼리 하나입니다. 100번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있지요. 같이 밥 한 번 사주면서 물질을 나눠주며, 이거 내 어제 한 김장김치인데 네가 생각나서 가지고 왔다고 나눠주고 싶쇼. 그럼 우리 하나지 뭐.
뭐 도장 찍고 뭐 손가락 걸어야 하나입니까? 네가 주는 반찬, 네가 주는 과일 하나 서로 같이 나눠 먹으면 그럼 우리 하나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물질을 나누기 때문에. 말만 우리 서로 하나입니다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래 하나다 느끼는 게 아니라 유대인 쪽에서 이방인 쪽으로 물질이 넘어오니까요. 이건 교회 내부뿐 아니라 교회들끼리도 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연보를 해서 물질을 서로 나누어 주니까 그 물질을 받는 것은 그 교회를 받고 하나됨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정말로 사랑을 더 풍성케 하고 성도들을, 교회를 정말 하나 되게 하는데 물질의 흐름,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는, 그건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사에도 동일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물질을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그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탁월하게 놀랍게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교제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 구제하고 나누는 사람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베풀고 나누게 하는, 마귀는 무조건 네 거 챙겨야지, 네 노후도 생각해야지, 너 그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생각해야지, 자식 교육, 사교육 좀 더 시켜야지, 네 아프면 어쩔라지, 보험이라도 하나 더 들어야지, 넘줄 게 어디 있노? 그러면 수십억을 가져도 넘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며 충만해지면요, 집불도 없으면서, 지도 물 게 없으면서 주고 싶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 가난한 주제에 왜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지 몰라. 제가 우리 교인들 지난 연말에도 목돈을 가지고 제게 와서 목사님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때는 받기가 미안한 분도 있어요. 집사님도 형편 어려운데, 집사님도 어려운데 뭔 돈을 이리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고, 내 통장에 그거 딱 있는데 어찌 알았는지 성령님이 이걸 메고같이 알고 성령님이 그 돈 있다 이가, 그거 있다 이가, 이거 다음에 아들 뭐 사주려고, 아들 뭐 필요하면 해줄게. 아들은 내한테 맡기고, 아들은 내한테 맡기고, 이거 자꾸 그 마음 주시니까 들고 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정말 물질의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로 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로, 성도의 교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교제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교제를 만들어 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귀는 인색하게 합니다. 인색하면 교제의 큰 걸림돌이고요,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그 마음 주시는 대로 나누고 베풀며 교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지난해에 내년에 교회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저 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한 달 전부터 가슴이 설레었어요. 가슴이 떨렸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교통하는 교회가 되면, 지금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정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정말 기대가 돼. 그런 마음으로 함께,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고요, 그리고 정말 성도들과 교통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천국을,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 민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